이 말씀이 중요하지.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하셨기에 말씀만대로 되리라.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권위, 말씀의 권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러니까 아모스는 원래 선지자 출신이 아니고 이 드고와, 그러니까 남유다의 드고와 출신의 목자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드고와는 예루살렘 남방 19km 떨어져 있는 고지대로 목축하기 좋은 곳인데, 그런 목축을 하고 있었던 어떤 이 아모스, 그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시대가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는 좀 전성기였어요. 어떤 정치, 경제 뭐 이런 쪽으로는, 특히 이 물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전성기였고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암흑기였어요. 여로보암 2세 때가 이 영적으로 그들이 정말 무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영적인 암흑기였다. 하나님은 그래서 물질적으로 그런 전성기였던 이 여로보암 시대, 그 시대에 영적으로 암흑기였기 때문에 결국 평가는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가 암흑기의 시대를 살았느냐라는 것으로 이 여로보암 시대를 평가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아모스가 가서 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심판의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할 때 과연 그들이 얼마나 귀담아 들었을까. 물질적으로 배가 부른데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 물질적인 것이 나쁜 건 아닌데 물질에 빠져 있을 때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잖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심에 이 부르짖으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이 부르짖음, 이것으로 인해서 이 아모스는 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전하는 그런 자였죠. 그래서 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살 꼭대기가 마르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부르짖음,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이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많이 사용하던 숫자, 경어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근데 액면 그대로 보더라도 서너 가지 죄, 이 서너 가지 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철저한 하나님의 불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야,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나, 서너 가지 죄가 정말 그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그러니까 한 7개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 주변의 7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히 이 서너 가지 죄가 반복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
이것에 대해서 무감각한가 라고 하는 이 죄의 무감각,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게 되고요. 3절의 말씀처럼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로 시작했다가 5절의 하반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의 패턴으로 7개 나라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진정한 이 통치, 그리고 한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없는 시대가 여로보암 2세의 시대 아니에요. 물질은 있는데 말씀이 없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없는 시대에 그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돌이키리니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르앗은 우리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 거주하던 요단 동편의 굉장히 비옥한 목초 지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한. 그러니까 이 다메섹이 아람 군대죠. 이 아람이 비옥한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압박했던 이런 것, 하나님이 그 죄를 물어요. 그래서 불을 보내겠다. 하나님 불을 내리시겠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뿐이겠어요, 죄가. 그런데 하나님이 대표적인 그런 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자 압박했던 이런 죄. 어떻게 보면 이런 자신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조금 힘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더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지금도 국제 정세에서 우리가 보면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힘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 특히 가난한 나라들에게 얼마나 더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생명과 그리고 그 피,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5절에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주민들을 끊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하지.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하셨기에 말씀만대로 되리라.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권위, 말씀의 권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블레셋의 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죄에 대해서 무슨 죄냐? 그들이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 에돔에 넘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에돔에 넘겨버렸다. 사람을 잡아다가 포로로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이 죄가 가볍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라. 8절에 아스돗의 아스돗, 그 주민들과 아스르볼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그래서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블레셋을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9절에 말씀하시되 두로라고 얘기하죠. 이 두로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로 때 어떻게 보면 솔로몬과 그 히람 때 법적으로 형제 언약을 맺거든요. 그게 열왕기상 5장 12절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에돔에 팔아버려요. 그 형제의 계약을 깬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맹렬히 화를 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족적으로 보면 우리가 형제 관계잖아요. 에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부분 오늘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 서너 가지 죄로 이렇게 말씀하죠.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이야기. 너무 잔인하잖아요. 이 서너 가지 죄. 그 중에 이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짐승보다 못한 이러한 죄. 아이벤 이거 하나님의 축복으로 준 그 생명을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참 너무나 잔인하고 이것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잔혹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이것은 지금 그들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들이 공동체로 나라라고 하는 개념보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런 죄를 짓는 걸 보게 돼요. 혼자 있을 때는 하지 못하는 죄를 같이 있기 때문에 짓는 이런 죄. 어떻게 보면 나라라는 이름으로 짓는 이런 죄, 이런 잔혹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참혹한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의 죄악보다 그 죄악이 같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죄악의 크기가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다가 막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의 군중 심리가 그 속에서 발동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상상 그 이상의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엇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이런 이 하나님이 심판이 꼭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정의와 공의가 서는 것 아니겠어요?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재판장을 멸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민족의 이 죄, 그리고 한 나라의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벌하십니다. 오늘 공동체가 짓는 죄, 이런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 죄를 물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참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특히 이 국제 정세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 나라들을 지키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데 잘못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로 인해서 전체가 어렵고 그리고 그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러한 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함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서너 가지 죄, 그 대표적인 죄들을 오늘 말씀하시어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없기에 영적 암흑으로 빠진, 물질은 많이 있지만 말씀이 없어서 마음이 어둡고 생각이 어두운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물질에 가려서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